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한 사찰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스님, 이 가슴 아픈 나의 슬픔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 물어보았습니다. 스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슬픔이 사라질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집에 찾아가서 씨앗 하나를 구해서 그 씨앗을 마당에 심고 그 마당에 심은 그 씨앗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아마 슬픔이 사라질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인은 그 스님의 말대로 이 슬픔을 달래야지 하고 마을에 찾아가서 한 번도 가족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을 찾아보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씨앗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구하지 못했을까요? 가족의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또 듣자 하니까 최영재 권사님 그 가족분이 하나가 이제 소천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변함없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 죽음에서 사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더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붕어빵에 가스가 없어도 붕어빵은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에는 앙꼬가 없어도 붕어는 붕어빵입니다. 그러나 붕어에 가시가 없다면 그 물고기는 가짜 물고기죠. 붕어빵에는 가시가 없어도 붕어빵이지만 붕어 물고기는 가시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도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예고편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지만 하여튼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 주셨는데, 첫째는 12살 먹은 회당장 야외의 딸을 죽었지만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재 아들도 죽었지만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어버려라, 죽어라 라고 해놓고 죽은 후에 찾아가서 나흘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 3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날 새벽에 어디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가 풀풀이 흩어졌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그날 새벽에 그들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찾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가면서 이런 걱정하죠. 누가 우리 무덤을 열어줬겠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무덤에 도착하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열려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근데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무덤이 열려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었는가 보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아마 머리가 빽쭉 올라갈 줄은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더 깜짝 놀랐겠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불러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대답하지 못하죠. 그렇게 막 무서워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2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와서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증인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건의 증인. 근데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요. 남자들만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그것도 남자도 혼자만 안 돼요. 2사람 이상이어야. 근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다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거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까요? 그만큼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건물의 기초와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와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건물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모든 거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에 없는 것,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일어나려면 그 부활을 믿고 살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확증되는 이 부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부활하려면 부활의 신앙, 즉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고백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 고백된 믿음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물론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백만 하고 내 삶 속에 그 고백한 믿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얼마나 고백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축복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은 현실 속에서는 헛됐습니다. 헛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지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붙잡혀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기가 붙잡혀가는 그날 밤에 신문을 받는 그 장소에서 한 여자가 이 사람 예수님 제자인데? 저 사람 제자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그거를 모릅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뭔 말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고백했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했는데 내일 당장 어쩌면 내가 탁 터지면 이거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해결될 거야 라기보다는 걱정 근심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후에 깨닫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현실 속에서 삶으로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부활의 믿음이 현실 속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환난과 핍박이 많을 때, 막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산 소망,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 이 세상도 소망은 중요합니다. 소망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다시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죠. 세상도 소망을 가져.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어때요?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처럼 흘려져요. 지난주까지만 여기 강단의 철쭉도 활짝 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 철쭉이 부활절까지는 갈 줄 알았던데 그냥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근데 언제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철쭉이라 말이 갖다 또 강단에 놓았네요. 근데 이것도 다음 주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소망은 시들어 버려요.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을 베드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삶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절망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인간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 소망은 우리에게 인간의 갈등도 회복시켜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환난과 핍박은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막 죽음의 길까지. 근데 이들은 죽기까지 가는 핍박을 당해도 베드로가 말해요.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1970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실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 우간다는 이디 아멘이라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많은 독재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80년대처럼. 근데 그때 샘팡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케파 샘팡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당시 이 대통령을, 이디아멘 대통령을 막 좀 비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샘팡키 목사님 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부활절 날 이 샘팡키 목사님이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벌써 사람들이 알고 5명의 비밀 경찰들을 그 교회에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뭐 전두환 시대 때 같은가 봐요. 이 목사님은 벌써 비밀 경찰이 그 예배에 참석할 줄 알고 각오를 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예배가 끝나니까 이 비밀 경찰 5명이 목사님 그 목양실에 찾아가서 그것도 다 영장을 갔나 봐요. 영장을 칵칵 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영장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샘팡키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나와 함께 5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팡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아멘 대통령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이디아멘 대통령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원치 아니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행하고 있는 오늘 여기 온 이 5명의 비밀 경찰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간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이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간다에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도 울고 목양실에 함께 지켜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더 심각한 것은 5명의 비밀 경찰도 울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자 비밀 경찰이 대장이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 저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못 들은 것, 못 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돌아간대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습니까? 생활이 어렵다든지 육체가 어렵다든지 우리 민족도 지금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었고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왜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전파돼서 오늘 여기까지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인들이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이여 가서 전해주라.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고기 잡는 거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겠다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증거된 복음 증거가 전해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때는 우리가 계란을 주잖아요. 계란을 나누어 주는데 계란을 나눠주게 된 유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있지만 부활절날 왜 계란을 나눠줄까? 그건 썰물 계란이잖아요. 뭐 날계란 주면은 부활의 의미가 있겠죠. 21일 만에 부활. 근데 썰물 계란을 주는 부활의 의미는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 부인의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갔는데 전사됐는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남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여인을 굉장히 핍박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여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부활절이 됐는데 그 부활절이 됐는데 이 여인이 거기 가서 이제 닭 한 마리를 키웠대요. 닭. 우리나라는 닭이 일반적 가축의 동물인데 당시에 이 닭은 그 유대부에 쓰는 이 닭이나 중동방의 닭은 우리나라의 이런 애완용 좋은 그 개나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이 닭을 키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닭을 키우면서 이 여인이 이제 계란 알도 낳고 계란 낳고 닭을 낳으니까 이 계란을 막 모아두었대요. 모아두고 부활절 날이 되었을 때 여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그 계란을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증거하는데 그 계란에다가 또 자기가 믿는 가운을 썼대요. 가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란이 증거되는데 어느 한 집에 이 계란이 증거되자 거기 있던 그 아이가 하나가 이 계란을 가지고 나도 누구한테 전해줘야지 하다가 전쟁터에서 폐잔병이 되어서 막 힘들어한 한 병사에게 이 계란을 주었대요. 그때 그 폐잔병이 계란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왜? 계란에 글자가 쓰여졌는데 자기 집에 가두는 가운이었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거 누가 주었느냐?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계란 준 여인을 찾아서 이
죽었다가 생각한 남편을 만났고 가족이 죄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란 전파의 유래라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계란을 받으시고 우리도 이 계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면, 누군가가 그 글을 받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복음 증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2025년 부활을 맞이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을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해노이는 전사 덕혼였고 당신사 것은 배포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지었네. 부활의 주님 나 식사 두려움과 내심 물리치셨네. 주의 계획 기뻐 찬송하여라. 좌시산 주님 조금 있겠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지었네. 정왕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온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방권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지면. 우리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생활 속에도 부활되게 하시고 내 삶에 부활되게 하시고 내 모든 생활에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약한 질병도 기운할지어다. 병든 육체도 고침 못할지어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낙심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우리 주님 가정마저 성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심으로 부활을 믿으며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부활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일터의 자녀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나눴습니다.